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은 돌아오는 거야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사용합니다. 또 아직도 어떤 식당을 가면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므로 그곳에 복이 임하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기복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말의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늘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런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복과 좋은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성경의 약속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또 성경을 봐도 복은 믿는 자의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 즉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이 복사가 되어서 부욕해 되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아브라함이 그런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듯이 다윗 역시 그와 같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나와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찾고자 온 국토를 이잡듯이 쑤시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장기 수색 작전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잡기 위하여 진을 친 사울의 천막으로 자신의 수하와 함께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를 말리고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그 천막을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와 같이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적의가 없으니 더 이상 자신을 쫓지 말라며 사울을 향하여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런 다윗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는 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기고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으며 다윗으로 인해서 그 복이 주변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발견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삶은 복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금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혹독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보복, 저주와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사울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죽일 작정으로 나왔지만 다윗의 그 복되고 선한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원수에게도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품은 선한 마음은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성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사울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의 선행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그와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100% 확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선대를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을 향한 나의 호의가 배신으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백마디 말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설사 세상이 여러분들의 호의와 선한 마음을 몰라줘도 때로는 배신한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향하여 베푼 호의와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그 축복과 선행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도리어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여서 그 축복과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을성 없고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타인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 미움과 저주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복을 이 땅에서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미움과 저주가 아닌 사랑과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사울과 같이 그렇게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그가 그 미움이라는 죄로부터 자유케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가 주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